시편 42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의 중요성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실 때 자신이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지으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모습은 하나님과 꼭 닮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지 않았다면, 또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지 않았다면 우리는 전혀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찬송을 부르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동물들은 아무리 똑똑해도 종교적인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아무리 미개해도 종교적인 행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에베소서 1장에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 성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치신 목적도 역시 동일하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도록 하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예배를 위한 목적으로 창조되었고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그와 같은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바르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왜 찾으십니까? 하나님이 예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올려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르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이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 모습이 불편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항의를 하죠. 그럴 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40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라고 대답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않으면, 우리가 찬양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돌들을 통해서라도 예배를 받으시고 돌들을 통해서라도 찬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예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찬양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르다는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한번 잘 대접하고 싶어서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마음이 분주하고 속이 상한 마르다의 불평에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동생 마리아가 더 좋은 것을 택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 귀하고 좋은 일이라는 사실을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 주신 양식을 먹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영적인 싸움을 위해 이 거친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런 힘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으며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배의 자리를 은혜의 보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는 너무도 중요합니다. 예배를 성공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사탄은, 마귀는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도록,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도록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마귀의 가장 강한 공격이 우리에게 쏟아집니다. 이스라엘이 6일 만에 이집트를 비롯한 중동 국가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이집트의 가장 중요한 군사 시설들을 초기에 파괴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전쟁이 마찬가지입니다. 걸프전도 쉽게 연합군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개전 초기에 이라크군의 모든 핵심 군사 시설을 연합군이 완전히 파괴했기 때문입니다. 개전 초기 공군 전투기의 주 임무는 적의 활주로와 그리고 레이더를 공격하는 것이고 또 적의 보급로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성공하면 전쟁은 거의 이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마귀도 예배 시간을 공격합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전해지지 못하도록, 성도들이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제대로 공급받을 수 없도록 우리의 영적인 삶, 우리 인생의 중심이 되는 이 예배 시간에 정말 마당만 밟고 시간만 낭비하고 가게끔 그렇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예배가 전혀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예배가 되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죽은 예배, 형식적인 예배, 의무감에 매여서 억지로 버티는 그런 예배를 할 수밖에 없도록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예배에 참석, 이런 형태로 예배를 드리다 보면 말씀을 듣고 돌아서면 다 잊어버립니다. 그 마음밭이 길가와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이 떨어졌다 해도 하나도 마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강팍한 마음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부터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만듭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게 합니다. 마음이 복잡한 상태로 교회에 오게 합니다. 예배 중에 엉뚱한 생각이 밀려오게 하고 졸음이 쏟아지게 합니다. 비판적인 생각들이 계속 마음속에 생기도록 예배에 집중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찬송을 부르는 것도 귀찮고 누가 대표 기도를 해도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에 와서 그저 버티다가 가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고,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실패한 다윗,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나
예배 자리에 나갈 수 없는 형편이었던 다윗이 너무도 목말라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부터 예배에 최적화된 상태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마음속에 목마름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다윗이 말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라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예배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하는 그런 다윗의 간절한 소망을 본문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면 감격이 있습니다. 때로는 눈물이, 때로는 기쁨이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의 역사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므로 그 예배가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제 저는 오늘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예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성경 구절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려면 첫째는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찬양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찬양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부르는 찬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제물을 불태워서 그 향기를, 그 제물의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제사가 많았습니다. 그런 번제의 제사가 많았습니다. 신약시대에는 말씀 중심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 그런 형태의 제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예배 시간에 부르는 찬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우리의 입술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열매, 입술의 열매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5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의 제사를,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의 제사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시간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 찬송의 제사가 온전하게 드려지면 거기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려드리는 모든 찬양은 항상 새 노래여야 합니다. 시편 96편 1절에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이사야 42장 10절에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모든 피조물들아 찬송하라. 그런데 새 노래로 노래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노래가 뭡니까? 새로운 곡을 배워서 그렇게 노래하라는 뜻입니까? 어떤 사람이 처음으로 찬송가를 만든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찬송시를 쓰고 거기에 곡을 붙여서 처음 그 곡을 불러볼 때 자신의 그 마음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신앙의 고백이 그 찬송가에 다 들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그 찬송을 부를 때 얼마나 마음에 감격이 있겠습니까? 새 노래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뜨거운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찬양할 때마다 신선한 마음으로, 이건 뭐 늘 아는 곡이고 늘 불렀던 곡, 아니 진짜 처음으로 막 은혜 받은 곡처럼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우리는 극진히 찬양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48편 1절에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기로다. 하나님 위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극진하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역대상 16장에도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극진히 찬양을 받으셔야 마땅한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마땅히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시편 16편 29절에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런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극진하게 온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 찬양을 드릴 때는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으로 찬양하고 우리의 입술로 노래하고 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도구들을, 모든 악기들을 사용해서 찬양해야 합니다. 시편 150편 3절에서 5절에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그 시대에 사용되었던 모든 악기들을 다 동원해서 모두가 다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기가 없으면 박수를 치면서 찬양하라고도 하셨습니다. 시편 47편 1절에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성을 다해 큰 소리로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시편 108편에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시편 81편에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때마다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합니다. 시편 100편 4절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의 마음으로, 찬송의 마음으로, 기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고 찬송을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찬양해야 합니다. 시편 106편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시편 111편에도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기로다. 시편 145편 2절에도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라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평생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찬양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신앙의 수준을 이야기할 때 저 사람이 교회를 몇 년 다녔다더라, 모태신앙이다 하더라, 저 집안은 벌써 몇 대째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 교회 직분이 뭐라더라. 여러분, 그것이 신앙을 평가하는 기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이나 대제사장들은 굉장히 높은 신앙의 수준에 이르렀어야 하지만 예수님께 책망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신앙의 수준이 훌륭한 사람,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은 어떠냐 하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의 모습이 다른 것입니다.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극진히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송할 때의 그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영성이 어떠한지를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아버지가 생일을 맞이해서 자식들이 다 모였는데 생일 축하 노래를 부릅니다. 아버지 생일 축하드립니다. 박수 치면서 생일 축하합니다라고 박수 치며 노래를 불렀는데 한 자녀가 우두커니 가만히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다른 자녀들은 박수도 쳐가면서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는데 우두커니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그러면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정말 온전히 찬송을 불러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이렇게 찬송을 부르면서 제가 앞에 있으니까 성도들의 찬양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참 뜨겁게 은혜롭게 찬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그분의 모습을 살짝 스쳐 지나만 가는데도 제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함께 찬양하고 싶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멍하게 앉아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예, 물론 노래를 잘 몰라서 찬송에 재능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노래를 잘 못 부르고 음치라 하더라도 그 가사는 있지 않습니까? 그 가사에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함께 따라하며 거기에 마음을 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간절한 모습이 예배를 통해 찬송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찬송을 드릴 때 그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역대하 5장에 보면 나팔 불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했더니 그때에 13절 마지막에 보면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찬양하는 모습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역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요사밧 왕이 이제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찬양을 부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2절에 보면 역대하 20장 22절에 보면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매맞고 채찍질을 당하고 깊은 감옥에 갇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찬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심을 다해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 때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려면 둘째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배의 중요한 순서 중에 하나가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들을 통해, 신약시대에는 사도들을 통해, 오늘날에는 목사들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천둥과 지진 속에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면 사람들이 그걸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다 믿을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은 어찌된 영문이지 연약한 인간들의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입술로 복음을 전하는 건 참 미련해 보입니다. 목사라는 사람이 연약하고 제대로 말도 할 줄 모르고 온전한 지식도 없는 목사가 강단에 서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참 미련해 보입니다. 아니, 하나님 그냥 직접 말씀하시지 답답하게 왜 저런 연약한 목사를 세우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미련한 것들을 사용해서 말씀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그 말씀을 통해 받는 은혜, 하나님 주신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신다. 그러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에 헛되이 받지 말고 그 은혜를 온전히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자는 정말 말씀을 통해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배 중에 선포되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예배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 두 가지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 중에 영은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그 중에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바르게 말씀답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종들이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설교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8장 8절 9절에 보면 설교가 어떤 것인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율법 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그 말씀을 해석하여 성도들로 하여금 그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 그럴 때에 그 말씀을 듣고 다 울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목사는 자신의 지식이나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전하기 위해 설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경을 해석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그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설교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성도들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은혜가 넘칩니다. 삶이 변화됩니다. 느헤미야 8장 12절에도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이 모두 다 함께 축제를 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누고 섬기는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그 성경 말씀이 가장 중요한 주제로 다루고 있는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설교하시면서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어떻게 설교하셨느냐 하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시작해서 성경에 있는 예수님에 관한 내용들을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말씀 전할 때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예수님을 전하는, 성경을 풀어서 예수님을 전하는, 바로 이때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배 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뿌려지면 성도들은 이 말씀을 좋은 땅이 되어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어떤 것이 좋은 땅입니까?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라고 하십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지키고 인내하여 열매를 맺는 이런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듣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자마자 곧 이어서 누가복음 8장 18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이 말은 내가 지금 현재 어떻게 설교를 듣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지를 스스로 항상 살피라는 것입니다. 내가 제대로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가, 내 말씀 듣는 자세가 옳은가 항상 살피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말씀을 바르게 귀 있는 자가 되어 말씀을 바르게 듣는 자들은 더 넘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지만, 없는 자는 말씀을 듣지 않고 깨닫지 못하는 이런 자들에게는
그 없는 것 중에 있는 것도 다 빼앗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 시간에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바울이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칭찬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말씀이 그 믿는 자의 삶 속에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을 보면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참 좋은 모델이 나옵니다. 1절에 보면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그 당시에 그들이 늘 통용했던 것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모세 오경이었습니다. 이 성경책을 가지고 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짜 그 말씀을 제대로 들으려고 귀를 기울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6시간, 짧은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긴 시간 동안에 그들은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라며 그들은 6시간 동안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저는 항상 설교를 젊은 후배 목회자들에게 가르칠 때도 성도들의 상태를 보고 너무 길게 하지 않으려고 애를 써라 라고 자꾸 권합니다. 성도들이 피곤한 몸으로 와서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데 그런데 너무 오랫동안 하면 성도들이 말씀에 집중하기가 어려우니까 좀 짧게 하는 게 좋다라고 늘 강조합니다. 저도 그렇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사실은 성도들의 입장은 전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은 언제든지 말씀하옵소서 듣겠습니다. 하나님 더 듣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설교 시간에 설교가 길어져 봐야 한 10분 더 길어진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10분 조금 더 길어졌어요. 그래서 그 10분 가지고 여러분들이 불평을 하시는데 그럼 10분 더 일찍 설교를 마쳤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 10분 설교를 일찍 마친 그 10분 가지고 여러분 뭐 할 겁니까 도대체? 그 10분 일찍 집에 가셔서 여러분 도대체 뭐 할 겁니까? 왜 우리가 그런데 자꾸 매이고 왜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예배 시간에 말씀 듣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귀찮다는 거죠. 고넬료는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진짜 말씀을 말씀답게 듣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에 보면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비록 그 앞에 베드로가 있었지만 고넬료의 입장에서는 로마의 장교였던 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베드로는 어부에 불과합니다. 대단치도 못한 저 식민지 국가의 참 미개한 그냥 어부 출신에 불과한 베드로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그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듣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가짐과 자세로 경청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곳에 성령이 역사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진짜 말씀 듣는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큰 은혜를 받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큰 말씀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고넬료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가 서 있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스데반이 설교할 때 말입니다. 자신을 향해 돌을 든 청중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는 오직 주님 바라봤습니다. 만약에 자기를 향해 일을 가는 그런 청중들을 바라봤다면
어떻게 설교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던 것은 그가 주님께 주목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예배 중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청중들은 청중대로 하나님께, 설교자는 설교자대로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95편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예배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찬양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의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이거 진짜, 그래서 가만히 그 수치를 계산해 보면 이 세상의 모든 역사 일에 오고 가는 모든 사람들이 헌금한 중에 제일 많이 헌금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근데 다윗이 그렇게 엄청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역대상 29장 14절에 보면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다. 조금도 자기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저 주님이 주신 것을 주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저 주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시편 115편에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누가 나를 칭찬할까봐, 나를 대단하게 말할까봐, 아닙니다. 오직 영광을 받으셔야 될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자세와 이런 마음가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성전 민문에 앉은 걷지 못하는 자를 고치자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합니다. 우와 대단하다. 그때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경건과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바울과 바나바도 루스드라에서 걷지 못하게 된 자를 고쳤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이라고 막 추앙을 하고 그에게 와서 막 경배하려고 찾아오니까 사도행전 14장에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라고 외치면서, 그러면서 조금이라도 인간이 영광을 받지 않도록 그저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축켜 세우기 시작하면요, 참 우리는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위해서 인간을 축켜 세우는 말들을 하기를 참 이게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막 그렇게 해야 관계가 좋아지니까 자꾸 축켜주죠. 자꾸 축켜 세워줍니다. 거기에 사탄이 틈을 탑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이건 다윗을 높이는 거죠. 야, 사울 왕보다 다윗 더 훌륭하다. 쟤는 소년인데 어떻게 골리앗을 물리쳤냐. 이야, 골리앗 대단하다. 다윗 대단하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다윗은 누구고 사울은 누구입니까? 그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일 뿐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인간을 축켜 세우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8절에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그에게 틈탄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을 죽여 세우면 사탄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인간이 영광을 받으면 안 됩니다. 헤롯 왕이 말이죠. 그 백성들이 와서 헤롯 왕이 연설하는 걸 듣고는 대단합니다. 이야, 이거는 신의 소리입니다. 막 축교 세웠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왕과 좋은 관계를 얻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이 헤롯의 마음이 문제였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를 때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라고 합니다. 내가 말이야, 내가 했어. 내가 이런 멋진 연설을 해서 하나님께서 벌레로 죽게 하셨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스쳐 지나가는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그냥 봐서는 안 됩니다.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래서 사실 저도 사실 찬양대가 참 잘한다고 생각해도 예배 시간에는 박수 잘 안 치잖아요. 예배 끝나고 나서 우리가 격려해 박수를 치기도 합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는 보니까 다른 교단에서는 전부 다 찬송 끝나고 나면 탁 박수 칩니다. 어떤 교회는 설교 끝나고 나서도 막 박수 치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단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는 없다는 생각이 우리 중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찬양을 진짜 진하게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정말 잘 들어야 합니다. 진짜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됩니다. 이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 깨닫게 하셨사오니 우리 성산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이 예배 때마다 하나님 만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